네, 저희는 지난 주일에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법칙을 보여줬는데 그 법칙을 보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더라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이 끝을 늘 생각하면서 끝에 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하고 또 할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것, 한 해 또 우리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시간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살면 우리가 주어진 삶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끝 중의 끝은 뭐냐? 죽음이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끝이다 하는 거죠. 끝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의미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생각할 때에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라틴어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꼭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지혜의 말들 중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다니엘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끝 중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심판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는 거죠. 죽음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놓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이 심판대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한 심판도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 주어질 거다. 죄송합니다. 상이 주어질 거다 하는 말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잘 살았느냐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았는가,
옳은 길로 인도되었는가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끝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들으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끝에 대해서,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하루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아마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어진 말씀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끝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하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해가 되는 거죠. 끝이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있을 그날, 그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그 전에 썼던 표현인데요, 누가 썼냐면 세례 요한이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썼던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가까이 왔다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가까이 왔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동사는 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임박한 시점을 이야기할 때에, 절정에 이른 시점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눈앞에 온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 절정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먼 미래에 끝이 있을 거야, 곧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올 거야, 언젠가 나에게 심판의 날이 올 거야,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끝이 내 눈앞에 지금 임박히 왔다,
절정에 다다랐다. 이제 곧 끝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데,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절정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성도는 단순하게 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죽음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만물의 끝, 그 심판의 날이, 그 종말의 날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성도로서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종말이 임했구나, 종말이 임박했구나, 내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거의 임했구나, 내가 그 앞에 섰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임박한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서는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아라. 끝까지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내라.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끝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 그 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해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라는 의미 안에 그 의미들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통하지만 그 앞에다가 두 단어를 붙여놓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신을 보존하다 하는 뜻이에요.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현명하게 판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진리가 뭔지 우리가 명확히 알면 그 진리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의 분위기들을 보면 완전히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참 헷갈리는 거죠. 동성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동성애 절대 안 돼. 이건 뭐 논의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헷갈리는 것이 말도 안 되면 안 듣겠는데 들을 만한 이야기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한 사람들은 그냥 안 듣겠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세대들한테는 그것도 옳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문제만 그렇습니까? 그 아닌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입양 문제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입양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입양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입양하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게 되고 안 좋은 게 좋은 게 되고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지 다 길을 쓰고 옳다 그래요. 증거가 있대요. 근데요 진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고요. 보수든 진보든. 예.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져야 되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특히 종말의 시대에는 사단이 길을 쓰고 현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끝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맑은 정신을 가지는 거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끝을 생각하며 사는 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포 어입니다. 네포. 이 말은 뭔가?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예요. 근신하다, 침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정신 차리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강조하려고 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뭐의 반대말이냐면 술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 정신 차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침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술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요.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요. 정신을 차리는데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정신 차리라는 말은 뭘까요? 이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취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술처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운전하지 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운전할 수 있다 그래요. 나 바로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나 바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취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취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에 취하면 돈이 전부가 돼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절대 정신 차리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게. 명예에 취하면, 정욕에 취하면, 사상에 취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잖아요. 뭔가 하나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협한지.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얼마나 틀렸다는 거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냥 말하니까 그냥 두는 거죠. 하니까 그냥 행동하는 걸 보는 거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근신하며, 이 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근신하며 사는 겁니다.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며 사는 겁니다. 맑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서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취해 있는지 한번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요. 모든 사람은 다 취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특히 세상에 취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고 판단해 보자 하는 거죠. 저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저도 거기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목회하면서도 어떤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고 행동이 흐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 그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보면 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명확해지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어떤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죠.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없다 그러세요.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그때 대부분은 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다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뭐가 진리인지 판단하기 정말 힘든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취할 것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고,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릴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의 도움 없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게 이상한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잘 좀 돌아보세요. 제가 이제 제 모습이든지 제 신앙의 여정이든지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희미해질 때도 있고 취할 때도 있고 또 흔들거릴 때도 있고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분의 특징은 항상 그러다가도 중심을 잡아요. 그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막 감정적으로 불쑥불쑥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막 표현해버립니다. 드러내버립니다. 판단해버립니다. 행동해버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있을 때는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돌아보게 되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옳아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돼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말하시기도 하고, 좀 기다려 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 그 끝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 아니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유혹에 휩쓸리는 존재지만,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또다시 길을 찾아가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그 여정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채울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끝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주님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올 것이고 죽음 너머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날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근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삶을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연약합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아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멋지게 살고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